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불며 주 찬양하라. 극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형제들아라고 했을 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형제들아라고 하는 게 아델포스라는 말이거든요. 아하고 델푸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게 자궁, 그러니까 연합된 자궁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궁에서 같은 자궁에서 같은 배에서 태어난 사람을 형제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너희들이 나하고 같은 자궁에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같은 자궁 태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궁이 있죠. 하나님의 자궁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궁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궁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궁이 거기 하나님의 자궁이라는 배에서 함께 너희가 나하고 같이 태어났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궁에서 같이 태어났으니까 같은 말씀에 있는 자들아 그 말이죠. 그죠? 형제들아 그 말은 같은 말씀에 있는 자들아, 같은 교회에 있는 자들아 그 말이에요. 같은 배에 있는 자들아, 같은 베레시트에 있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시작 안에 있는 자들아 그 말이거든요. 베레시트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첫 번째 말이죠. 그 태초에 그 말인데 그 시작 안에서 같은 배에서 출발한 그런 아이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형제들 같은 배에서 나온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했는데 몸이라고 하는 게 여기 몸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사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하죠, 그죠? 근데 그 제물을 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도 제물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물이시고요. 그러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면 너희 몸도 제물로 드려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제물로 드렸다는 말은 자기가 죽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 너희 몸도 제물로 드려란 말은 너희도 죽어라 그 말 아니겠어요, 그죠? 너희도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는 천국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살아서 갈 수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 간다 그럴 때는 누가 천국 갔대 그 말은 죽어서만 가는 거잖아요. 살아서는 못 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천국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교회도 자기가 죽어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와서 죽는 것이고 천국도 죽은 사람들만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죽어야지만이 간다는 얘기는 제물이 돼야지만이 간다 그 말이에요. 제물이 된다. 그러면은 성전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는 성전에서 죽어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에 살아있는 것이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채찍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다 쫓아내죠.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것만 들어가야 되는데 살아있는 것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쫓아내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뭐 죽어야지 죽는 건가 봐 이렇게 해서는 안 죽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죽는 거고 진짜 죽어야지 하고 결심해야 죽는 겁니다. 진짜 죽어야지 이렇게 해야지 결심해야지 죽는 거지. 성경 암송도 말해요. 어느 날 암송 되겠지 못 외워요 그거. 1년 지나도 못 외우는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 저녁마다 암송하는 게 있는데요. 그 1년 지나도 못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젠가 외우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도 못 외웠어요.
언젠가도.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나도 못 외워요. 그러니까 언젠가 외우겠지. 그런 사람은 언젠가 돼도 못 외워요. 그러니까 언젠가 외우겠지 하는 사람들은 결심하고 딱 놓고서요. 이거를 성경을 놓고 그 암송하는 거 딱 놓고요. 그걸 결심하고 딱 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외워져요. 이게 결심하고 해야죠.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회개도 어느 날 내가 회개하면 되지만 못 해요. 그 어느 날이 안 와. 그게 계속. 그리고 이 세상에 마귀는 놀고 있나? 네? 여러분 회개를 하라고 마귀는 놀고 있겠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도 놀고 있지 않고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그래서 결심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 결심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몸을 제물로 드려야지라고 결심하지 않으면 제물로 안 드려져요. 안 죽어요. 가정에서도 아유 언젠가 내가 죽겠지 뭐. 말씀 듣다 보면 어느 날 변화되겠지 뭐. 결심해야지 회개하고 회개해야지 변화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변화 안 돼요, 여러분. 저도 많이 해봤어요, 옛날에. 저도 3일 금식을 밥 먹듯이 했다니까, 여러분. 내가요? 나를 고쳐보려고 3일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여러분. 제가. 안 돼요, 그래도. 안 고쳐져요. 3일 금식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도 안 고쳐져요. 21일 금식하는 사람들도 안 고쳐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21일 금식에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고쳐지냐? 결심하면 돼. 성경 암송도 결심하면 외워지듯이 이게 결심해야 돼. 회개라는 건 아주 딱 결심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딱 내가 죽어야지 하고 딱, 가정에서 내가 딱 죽어야지 결심하고 살면요 그냥 희생하고 살게 돼 있어요. 희생하면 나한테 좋은 게 뭐 있는데요. 그 희생한 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야. 그게 안 희생하면 내가 안 희생하면 너 지옥 가. 그냥 살다가 지옥 가는 거야. 왜? 혼이 변화되질 않았어. 그리스도를 네가 영으로 받아들인 것이 네가 변화가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심을 안 한 거야. 다시 말하면 회개가 안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는 걸 누가 몰라?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는 걸 누가 모르냐고. 다 알아요. 우리 모두 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건 다 알아. 근데 네가 안 죽었어. 네가 회개를 안 했어. 네가 결심하지 않았어. 너의 혼이 변화되질 않았어. 너 자신이 회개하질 않았어. 예수는 너를 위해서 죽었는데 너는 안 죽었어.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을 이렇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해서, 그럼 안수 안 하면 안 되나? 안 돼요. 안수를 꼭 해야 돼. 왜 안수를 해야 돼? 안수를 갖다가 동물 데려와서 동물 엉덩이에다 안수하든가 옆구리에다가 안수하든가 이러지 않아요. 꼭 머리에 안수합니다. 네? 머리에 이렇게 안수해요. 왜 머리에 안수하겠어요? 동물을 데려다가 머리에 이렇게 안수해. 그럼 왜 머리에 안수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머리가 뭐 하는 데야? 머리가 뭐 하는 데예요? 이게 머리가 생각하는 데야. 머리가 생각하는 데고 머리 생각하는 데가 이게 주인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뭐가 주인이냐면 머리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그 동물의 머리에다 딱 안수해. 그러면서 내가 그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이 동물의 주인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주인하고 머리 안수하잖아. 그러면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동물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 네? 그래서 이 동물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서 내가 이거를 잡는 거예요. 이걸 죽이는 거예요. 자, 내가 이 동물하고 하나가 됐지? 그 다음에 이걸 죽이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 예배고. 교회 와서 여러분은 예수 죽은 건 다 알죠.
근데 자기가 그 예수에게 안수하고 그 예수와 하나가 돼서 자기가 예수를 죽일 때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고통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회개라고 그래, 그걸.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많은데, 회개한 사람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결심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율법입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이면 오히려요,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율법이면 오히려 내가 살아있어야 되죠.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말은, 이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지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율법은 내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율법은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뭔가 행해야 돼요. 내가 뭔가 착한 일도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되고, 내가 교회 열심히 이렇게 뭘 해야 돼요. 그래야 율법적으로 열심히 뭘 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근데 은혜는 뭐냐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해야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니까 회개를 해야 되겠죠. 회개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어야지. 근데 그 회개를 어느 날 회개하겠지 뭘. 그런 사람 치고 지금까지 회개 못하더라고. 그런 사람 치고. 회개를 내가 오늘 끝장을 봐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한다. 내가 오늘부터 내 회개한다. 내가 철저하게 회개한다. 내가 오늘부터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산다.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산다.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겠다. 결심하는 거야. 그냥 그거를 완전히 결심해버리는 거야. 그런 회개가 안 오면 어느 날 안 와. 그날이, 어느 날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맨 똑같아. 그 사람들은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요. 그러니까 딱 결심하고 회개해야 성경도 알아. 딱 결심하고 회개해야. 자기가 회개가 아니라 자기가 내가 죽는 그 재물이 되지 않으면요, 말씀도 몰라. 예수님도 제대로 몰라. 자기가 죽은 적이 없어. 틈만 나면 고집 부려. 틈만 나면 아주 그냥. 틈만 나면 승질 부려. 그러니까 틈만 나면이라는 말은 자기에게 좀 뭔가 기분 나쁘면 그 말이에요. 자기가 좀 기분 나쁘면, 기분 좋을 때야 뭐 잘해, 옆에 다 잘해주면 뭐 기분 좋으니까 그냥 다 잘할 수 있지. 근데 기분이 나쁘면 그때가 중요한 거거든. 그때 승질 안 내야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승질 안 내야 되지. 맞죠? 자, 어떠한 상황에도 인내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승질, 그런 때, 그 틈 날 때, 그때 승질 안 내야지. 그 틈 날 때, 그때, 뭔가 자기 자존심이 막 상하는 것 같아. 그때 고집 안 부려야지. 그때가 진짜지.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나 승질 안 부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고집도 안 부리는 사람이야. 나 자존심 다 죽었어. 이런 사람이 되는 거지. 그게 회개한 사람이지. 생각해 보세요. 틈 딱 나면은 평상시엔 잘해줄 땐 괜찮은데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고집 팍 나오고 막 자존심 팍 세우고 막 승질 팍 내고. 결심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결심이야. 결심 안 하면 성경도 안 외워져. 결심 안 하면 성경도 잘 안 읽어져. 결심 안 하면요, 성경 읽어야지. 어느 날 나 읽을 거야. 교회, 이런 교회 다니면 어느 날 읽게 되겠지 뭐. 결심하지 않으면 못 읽어요. 저도 결심하지 못하면 못 읽어요. 저도, 목사도. 성경을 결심하지 못하면 목사도 성경 안 외워져. 회개도 결심하지 않으면 회개 안 돼. 결심해야 돼요. 내가 재물 되기로. 내가 그냥 재물 되리라. 나 죽으리라. 재물 대신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그와 하나가 돼서 내가 죽으리라. 그게 동물 제사예요. 동물에게 머리에 안수하고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 죽음을 목격한 자만 진짜 회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탁 보면 알아.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보면 알아. 집에서 자기들 가까운 사람들끼리 어떻게 사는지 보면 알아. 교회 와서 어떻게 사는지 보면 알아. 금방 알지 뭐. 성격 보면 금방 알고요. 죽었나 안 죽었나. 이제 회개하시고 다 죽으세요. 재물 돼야 돼. 우리 교회 오면 다 재물 돼야 돼. 나도 죽어, 나도 재물 되고, 저도 회개하고 재물 돼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회개하고 재물 돼야 되는 거야. 다 같이 하자는데 뭘 못해. 그죠? 목사님 자기는 안 하면서 뭐 성도들 보고 여러분 재물 되세요. 자기는 안 하면서 그러면은 뭐 하기 싫지 뭐. 안 해도 돼. 그런 교회 가서는 안 해도 돼. 근데 우리 교회는 다 같이 죽자는데 뭘. 나도 죽고 니네도 죽자는데 같이 죽자는데 뭐 왜 넌 안 죽냐 이거야. 나도 죽는다는데. 아, 예수도 죽었고 나를 위해서. 나도 죽는다 그러고 여러분도 같이 죽자는데 뭐 왜 못 죽어. 같이 죽자는데. 그 희생이라 그러고 그게 섬김이라 그러고 그게 재물이라 그러는 거지.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같이 죽자는데 뭐 왜 넌 안 죽어. 우리 교회 와서 다 같이 죽자는데. 그래서 목사의 그 생각하고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판단력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같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말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서로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하죠. 목사와 같은 마인드가 없으면 이게 견디기 힘듭니다. 교회에서, 그죠? 그러면 자기 생각하고 딱 맞는 데를 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하고 딱 맞는 데가 그게 진짜 진리의 말씀이지, 그걸 또 깨달아야 되잖아. 그걸 알아야 되잖아. 구분해야 되잖아. 지금 시대에 여러분, 진짜 나를 죽이는 곳이 진짜야. 나를 죽이는 교회가 진짜라고. 지금 시대에. 아니, 자기도 못 죽이는데 그런 교회가 무슨 진짜 교회예요. 응? 자기 하나도 제대로 안 죽이는데 그게 무슨 진짜 교회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을 죽이는 교회가 진짜 교회야. 나 같으면 그런 교회 다녀.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죽는 게 사는 거니까. 내가 죽는 게 천국 가는 길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죽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죽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건데,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동물 어떻게 돼? 예수님이 채찍으로 내쫓아버린다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없어요. 죽은 것만 들어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 다 쫓아내버린다고. 그럼 내가 살아있겠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나 막 안 죽이고, 목사의 설교가 날 안 죽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럼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고, 살아있다면 주님으로부터 쫓겨난다고. 그죠? 죽어야 되는 거야. 나를 죽이는 장소. 그게 교회가 돼야 돼. 이게 무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무덤이 된 이 장소에서 내가 이제 부활하게 되면 천국이에요. 이게 무덤이라니까요. 노아 방주와 같은 곳이고 무덤과 같은 곳이고. 그래서 진짜 회개라고 하는, 진짜 회개는 메타노에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메타노에오가 회개라는 단어인데요. 그 회개라는 게 뉘우치다, 다시 생각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메타노에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메타라는 말하고 노에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 메타라는 말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가 됐다 이 말이고요. 노에오라는 말이 마음을 이해하고 숙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노에오가 누스에서 나온 건데요. 이 누스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누스라는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이게 기노스코하고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기노스코가 안다는 말이거든요. 안다. 그래, 안다는 말이, 기노스코가 안다는 말인데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동침한다는 말입니다. 그게요. 이게 구약에서는 야다라고 그래요. 신약에서는 기노스코라고 그러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기노스코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다. 동침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메타 노에오, 이건 누스, 메타 누스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은 건데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일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제 하나님하고 동침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혼자 살면 남자가 혼자 살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이제 처녀 총각이 이렇게 있는데 혼자 살잖아요. 응? 이렇게 혼자 살잖아. 남자 못 만나고 여자 못 만나고 혼자 살잖아요. 그건 죄인이야.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죄인이야. 그래서 이제 남자가 여자를 만났어. 여자가 남자를 만났어요. 만나서 눈만 찡긋찡긋 한다고 죄가 회개되는 게 아니야. 이 회개가 어떻게 회개되냐면 둘이 동침을 해야 돼. 둘이 같이 이제 결혼해서 잠을 자잖아. 그러면 둘이 이제 딱 연합이 되죠. 이렇게 하나가 되잖아. 에? 그걸 뭐라 그러면 회개, 메타노에오라고 그러는 거야. 회개가 뭔 말인가 알겠어요 이게? 에? 아니 나보고 그래. 그 부부 세미나를 해달라는 사람들 꽤 있더라고. 부부 세미나. 그러니까 나처럼 부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패는 뭐의 어머니라 그래?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실패가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둘 다 아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은 성공만 안다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성공만 알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슴으로 실패와 성공을 같이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실패한다,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이거를 뼛속 깊이 제가 가슴으로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나만큼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 몇 명 되겠어? 그러니까 말씀도 알았지, 내가 경험했지, 내가 뼛속 깊이 그 실패와 성공을 알죠.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나오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얘기해 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거예요. 그게. 자, 혼자 따로 사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 처녀 총각은 죄인이야. 이런 죄인들아 모여라. 죄인들 다 우리 교회로 모여라. 어디로? 예배당으로 모여라. 연회당으로 모여라. 연회당으로. 처녀 총각들은 죄인들이니까 죄인들은 다 연회당으로 모여라. 그래서 모여서 여기서 둘씩 만나게 되지. 예를 들어 만나게 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둘씩 짝을 이뤄서 만나잖아요. 결혼을 해. 결혼을 해가지고 둘이 동침을 해. 그러면 이제 회개된 거야. 이 사람이 회개한 거야. 메타노에오예요. 연합했다. 마음으로 서로 이해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서로 알게 되었다. 이게 동침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 죄인이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떨어져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메타노에오 그 말이 이게. 그래서 둘이 동침을 해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 응? 하나님 말씀을. 결혼해가지고 남자 여자가 둘이 잠을 자서 결혼하고 잠을 자면 그때부터 하나야. 이게 그 전까지는 하나가 아니에요. 둘이 잠을 잘 때 이게 하나 된다고.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 그 동침을 해야 되잖아. 그럼 뭐하고 동침해? 하나님 어디 계셔? 동침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말씀이잖아.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이 말씀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야 돼. 이게 동침을 해야 돼. 새벽이든 저녁이든 와서 이 말씀을 깨달아. 이 말씀을 마음 깊숙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 가슴으로. 그러면 이걸 알았다. 그래. 알았다. 진짜.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십자가를 처음 깨달았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 그게 왜 그러면 알았다. 진짜 가슴으로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동침을 하게 되었다. 그 말이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많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결혼은 이런 거야. 둘이 남녀간에 사랑하는 건 이런 거야. 결혼하는 건 이런 거고 둘이 만나서 사는 건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많죠.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잘 몰라도 진짜 동침해보면 알잖아요. 그죠? 그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탁 깨달아, 이론적으로 많이 들어본 사람도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알겠지. 그런데 가슴으로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거야. 그거를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메타노에오,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지.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동침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결혼했잖아. 이제 처녀총각이 결혼 안 하고 있다가 죄인이었다가 결혼했어요.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잖아. 그럼 구원을 받아야지. 그러면 결혼해서 둘이 남녀간에 둘이만 아이고 우리는 좋아 우리는 좋은데 이게 하나님을 모르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사는 거야? 알맹이로 사는 거야? 껍데기로 사는 거야? 껍데기로 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서 회개를 해가지고 결혼해서 사는 것은 성경을 설명해 주려고 둘이 요걸 껍데기를 살게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수박 껍데기를 이제 씌워놓고 아는 거죠. 수박 껍데기를 씌워놓고 이제 알아서 아는 것은 이런 둘이 동침하는 건 이런 거고 아는 것은 이런 거다. 둘이 아이고 좋아 우리 좋아 그런데 수박 껍데기를 계속 핥고 있는 거죠. 그 수박을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수박을 잘라서 그 속에 있는 걸 먹어야 되잖아요. 예. 과일 같은 거를 껍데기만 이렇게 핥을 수 없잖아요. 과일을 갖다가 이렇게 까서 과일 안에 있는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진짜 먹어야 되지 알맹이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 알맹이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먹고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 이게 말씀을 먹고 하나가 돼야 드디어 알맹이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진짜 이루어진 거지.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결혼은 반쪽짜리죠. 반의 반쪽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성경을 몰라. 그러면은 이 땅의 삶이 사는 거예요. 땅의 결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었어. 말씀 알면 알수록 결혼하고 너무 비슷해. 성경의 이 말씀이 결혼하고 똑같거든요. 이 세상에서 결혼만큼 설명해 줄 수 있는 성경에서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결혼이에요. 그런데 그 결혼을 했는데 땅에서 결혼을 했는데 말씀을 모르겠어. 그러면 반쪽짜리 결혼에서 땅의 결혼이에요. 하늘의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하늘의 결혼을 알게 된 거죠. 완전해지는 거죠. 결혼이, 그 가정의 결혼의 생활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결혼 생활이 되는 거죠. 그거 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결혼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 보면 위태위태하잖아. 그죠? 잘 사는 사람들도 둘이 알콩달콩하게 잘 살다가도 어차피 죽으면 어떻게 돼?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소용없어요. 영원히 떨어지게 된다. 영원히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결혼 생활에서 둘이 남편과 아내였는데 죽으니까 둘이 원수가 돼서 영원히 지옥불에서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한 사람이 예수 안 믿었으면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가고, 그러면 영원히 떨어지는 거고요.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았어도 소용없어요. 영원한 세계에서 떨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땅에서 결혼을 했다면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에서도 함께 살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결혼이에요. 말씀 안에서 둘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깨달으면서 서로 말씀으로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서로. 그러면요, 이 땅에서도 행복한 결혼 생활이고 죽어서도 천국에 둘 다. 그러면 둘 다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거죠.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돼서 모두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결혼인데 땅의 결혼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더라. 사람들이 영혼의 결혼이 뭔지를 모르더라. 하나님과의 결혼이 뭔지를 모르더라. 하나님과의 결혼이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회개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배라는 건 이런 거였구나.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가 형제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 거구나.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죽는 것이 곧 부활이구나. 죽는 것이 사는 거였구나. 그러면 이곳에 와서 늘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게 예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 회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그러는데요. 영적 예배라는 게 영적인 예배라 그러면은 여기서 영적인 예배라고 그러면 어떤 예배를 영적인 예배라고 그러겠어요? 원래 영적 예배다 그러면요, 예배라는 단어가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라트레이아.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이게 섬김, 봉사, 하나님의 섬김, 돌봄, 예배, 이런 거를 라트레이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 그러니까 섬김이란 말이에요. 섬김. 근데 이 라트레이아라는 예배라는 단어, 영적 예배는 원래 영적이라는 게 원래 단어가요. 성경에서 영적이라는 단어가 원래 푸니마티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가요. 그런데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단어를 썼어요. 푸니마티쿠스가 아니라 여기는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로기코스라는 이 단어가 합당한이라는 말입니다. 영적 예배라기보다는 합당한 예배라는 얘기인데요. 로기코스라는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합리적인, 이 말이 말씀되어진 이란 말이에요. 로기코스라는 말이니까.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있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원래 이제 단어가 원래 푸니마티코스 라트레이아라고 해야 되는데 이 단어를 로기코스 라트레이아라고 썼어요. 그 말은 로고스가 섬기는 예배. 로고스가 섬기는 예배예요. 그 말은 로고스가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말씀이 하나님이 섬겨주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는 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로고스의 말씀을 듣는 그 예배를 영적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 말씀적인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듣고서 순종할 수 있겠어요? 내가 죽으면요. 그렇죠? 그래서 제물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산 제물이 돼서 말씀을 듣는, 말씀을 순종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를 섬길 거야. 자, 네가 죽으면 말씀이 너를 섬길 거야. 왜요?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 죽은 놈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오히려 뭘 살아서 열심히 하는 거라니까요. 율법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은 만족스러운 거야. 못하면 불안한 거예요. 두렵고. 그런데 이 예배는 달라요. 산 제사는 내가 죽어야 돼. 죽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돼. 하나님 말씀이 와서 그 말씀이 나를 섬겨줘야 돼. 그런 예배.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너는 그냥 제물돼서 죽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너 때문에 죽으셨어. 그거를 너는 깊이 깨달으면 돼. 회개하면 돼.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는 이 죄에서 예수님하고 연합이 되면 돼. 연합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네가 되고 네가 예수님이 돼서 네가 제물되어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섬길 거야. 하나님 말씀이 너를 섬길 거야. 그러면 2절은 그냥 이루어지는 거야. 2절은.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섬기고 내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내 고집도 없어졌는데, 내 성격도 사라졌는데, 내 승질머리 고약한 것도 다 사라졌는데, 생각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섬길 거 아니야, 그죠?
제가 왜 사람들 보고 승질만 내지 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결혼 생활할 때 승질만 내지 말라고 내가 남자들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만 하면 일단 승질 죽은 거예요. 성질이 죽었다는 얘기는 네가 죽었다는 얘기야. 그것만 하면은 그러면 결혼 생활은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다 승질나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질나서. 그러니까 꼭 승질나면 이런 사람이 있어. 꼭 승질나면 에이 때려쳐. 승질났으니까 나 승질났다 이거야. 때려쳐. 그래서 진짜 다 때려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뭘 열심히 하다가도 다 때려쳐 그냥. 한 번에 때려쳐 그냥. 뭐 열심히 잘 좋아 때려쳐. 딱 때려쳐 서로. 야, 뭐 한 번에 그냥 그 승질머리가요. 그 고집, 그 자존심, 그 승질, 그거로 이제까지 다 좋았던 것도요, 한 번에 승질나서 때려쳐! 그러면 때려쳐, 그냥. 가정도 때려쳐, 교회도 때려쳐, 그냥 직장도 때려쳐, 뭐 학교도 때려쳐, 다 때려치는 거네. 보니까 다 때려쳐, 그냥. 야,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때려서 치네요. 그러니까. 때려쳐, 그냥. 야,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면 다 승질머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가만히 생각해봐요. 만약에 승질만 안 난다면요, 어디 가도 때려치는 게 없어. 그죠? 교회 가도 때려치는 게 없고, 가정에서도 때려치지 않고, 학교에서도 때려치지 않고, 학교에서 안 중간에 때려치지 않으면 졸업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직장 가도 안 때려쳐. 그러니까 승질만 안 나면 안 때려쳐요. 그러면 결혼 생활은 무조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승질만 났다면 그냥 야, 다 때려쳐, 그냥. 야, 오늘, 야, 더 엎어. 직장 엎어, 학교 엎어, 가정 엎어, 교회 엎어, 더 엎어버려요. 끝나. 자기하고 딱 끝내버립니다. 네가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재물이 되라는 거야.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 죽었다는 표시가 내가 볼 때 첫 번째 표시라는 게, 죽었다는 표시나는 게 승질 안 내는 거더라 이거야. 승질 안 내는 거. 승질만 안 내면 일단 유지는 하더라 이거야. 유지. 그렇게 유지만 하면 동네 유지됩니다. 유지하는 거야. 유지하면, 이거 보세요. 자, 승질만 안 나면요, 어쨌든 말씀을 들었는데, 막 계속 그냥 자기를 이렇게 혼내는 말씀도 듣고 막 그래요. 일단 교회는 계속 나와. 일단 승질 안 나니까. 교회는 계속 나와. 승질 안 나니까. 근데 말씀이 계속 이제 온단 말이에요. 교회만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요, 나오면 일단 말씀이 계속 들리고요. 말씀이 들리는 게 무슨 예배라고요? 하나님의 섬김의 예배라고, 지금 영적 예배라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의 섬김이 계속 오게 되면요, 바뀌지. 그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을. 여러분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가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그런데 자기 승질머리 하나 때문에 다 엎어버리잖아. 다 때려쳐버리잖아. 가정도 금방 때려치려고 그러고, 교회도 금방 때려치려고 그러고 막 이런다고요. 그 승질머리 하나 때문에. 그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승질내는 건 마귀가 주는 거야. 여러분을 다 깨트려 버리려고, 가정도 깨트려 버리려고 마귀가 옆에 있다가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승질내. 너 승질내면 끝난다. 너 승질내면 끝나. 이제 진짜 끝나. 가정도 끝나, 금방. 교회도 금방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승질나면요. 승질만 딱 안 내면 일단 50점 이상은 되는 거야. 50점 이상. 반 이상만 딱 넘어가면요, 안 끝나. 네, 그러니까 이게 반 이상, 공장에서도 주주가 반 이상만 딱 주주 가지고 있잖아요, 주인이. 그러면 아무도 못 건드려. 예.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도 가장 으뜸인 사람이 가장 많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주가, 주인이 만약에 51%만 가지고 있어도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못 건듭니다.
왜냐면 51%만 가지시면 일단 과반수거든요. 중간 넘어간 거예요. 중간을 넘어간 거야. 그러니 누가 건드려요? 여러분, 성질만 딱 안 내잖아요? 그러면 반은 넘어간 거예요. 가정생활 유지합니다. 교회생활 유지합니다. 직장, 학교 다 유지합니다. 성질만 안 내면요. 그래서 성질 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건 다 껍데기 얘기인데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진짜 속 사람이 네가 살아있다면, 네가 진짜 예수가 네 속에 살아있다면, 네가 정말로 죽었다면, 그러면 성질이 안 나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겉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 표현하는 것이 네가 반드시 네가 죽었으면 예수가 표현됐을 것이다 이거야.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게 혼의 구원이잖아요. 내가 고집 부리지 않고, 내가 죽었고, 내가 자존심 부리지 않고, 내가 승질 부리지 않고, 화내지 않고, 내가 죽었습니다. 그게 회개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거라고. 그게 혼의 구원이라고요. 그 교회로 여러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영적 예배, 하나님의 섬김의 예배를 드리게 해. 말씀을 전달해. 뭐 하려고? 여러분을 제물 만들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내가 말씀으로 너희들을 도와줄게.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도와주기 시작하면 12장 1절 2절에서 2절의 말씀은 그냥 이루어져요. 생각해봐요. 자, 말씀으로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1절에서. 그러면 2절에 뭐가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나님이 다 도와주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너희를 섬기면서 너 다 변화되게 할게. 새롭게 해줄게. 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섬겨야 되니까. 넌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나만 죽는 거야. 나만 죽고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려고 하는 거야. 말씀의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거야.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나는 변화되고 있다는 거지. 나는 바뀌고 있다는 거지.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지. 말씀의 섬김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